맑게 개인저 높은 하늘 그 푸른보다 밝게 비춘 눈부신 햇살 그 따스함보다 더 가슴 벅찬단 하나 그건 사랑이겠죠. 안녕하십니까? 인성교육의 핵심 12가지를 통해 배우는 사람다운 사람의 길, 최학렬 교수입니다. 앙드레 말로의 말처럼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 속 꿈이 현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앙코라 임파로. 나는 아직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용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기는 사람을 죽이지 않고 더욱 강하게 만든다. 여러분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용기가 필요할까요? 용기 있는 사람들의 7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행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표현하는 용기.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용기. 세 번째 행동은 맞설 수 있는 용기. 네 번째는 수용할 수 있는 용기. 다섯 번째 행동은 배우고 발전할 수 있는 용기. 여섯 번째 행동은 마음을 열고 사랑할 수 있는 용기. 일곱 번째는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는 무엇인가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토론방에 그 두 가지를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용기 있는 사람들의 것입니다. 꿈꾸는 것도, 꿈을 이루는 것도, 현실과 맞서는 것도, 배운 거를 발전시키는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다 용기가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용기 두 가지를 토론방 게시판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5장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된다. 오늘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감사. 먼저 생각 나누기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불평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인가요? 여러분은 감사와 불평 중에 어떤 것을 더 많이 하는가요?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 박사는 그의 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에는 입자가 있는데 그 입자가 우리가 해주는 말에 따라 다르게 형성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오랜 연구 끝에 발표했습니다.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별을 얘기할 때 입자와 지선상의 아리아를 들려주었을 때, 또한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다음 아리랑을 들려줬을 때, 또한 교향곡을 들려줬을 때의 입자의 모양이 아주 다 달랐습니다. 똑같은 물을 가지고 실험했는데 정말 신비롭지가 않나요? 그래서 많은 동물들에게도 음악을 틀어주는 곳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라고 합니다. 물은 답은 알고 있다. 이 말은 사람이 하는 말에 따라 물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테스트한 실험입니다. 말에 따라 물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긍정적인 말을 할 때와 부정적인 말을 할 때의 입자가 아주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거를 보고 나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열 몇 명의 간호사들이 제 병실에 들어왔는데 어떤 간호사가 제 병실에 들어왔다 나가면 그날은 몸에 아픔이 줄어드는 것 같고 때로는 어떤 간호사가 들어오고 나면 왠지 몸이 더 아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의 병살기를 툴추어 보니까 그 아프지 않은 날은 그 미소를 지어주고 긍정적인 말, 주사를 놓으면서도 회복이 빨리 될 것 같으네요. 희망을 가지세요. 라고 말을 했던 간호사가 들어왔을 때고, 어느 날은 몸이 굉장히 아프고 힘든 날은 주사를 놓아주면서 왜 이렇게 주사가 잘 안 들어가죠? 하면서 굉장히 제가 식사를 열심히 하지 않고 하여튼 이런 부정적인 말이나 저로 하여금 짜증을 나게 한 그러한 경우였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후에 제 아내에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같은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 결과 오랫동안 투병 생활을 했던 제 몸이 정말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됐고요. 오늘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실험은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감사의 어원과 의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의지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클릭.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의 의지로 클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클릭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라틴어, 감사의 라틴어 그라치에 이탈리아 가면 인사말이기도 하는데요. 라틴어 그라치에는 자비롭다, 호의, 은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라틴어 그라투스에서 왔는데요. 이건 기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감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그라치에, 그라투스 등 라틴어 어원에서 나온 이 파생어는 친절과 관대함과 선물과 주기와 받기의 아름다운 아무런 대가 없이 무엇인가를 받는 것과 깊이 의미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감사. 여러분은 감사를 많이 하십니까?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감사는 고마워하는 특성이나 상태를 의미합니다. 고마워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보다 땡큐 이 말을 굉장히 쉽게 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쓰시나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유명한 독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가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이 문장에서 굉장한 놀랍고 충격을 먹었어요.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가 도움을 줬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데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감사조차도 표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고로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저는 늘 감사일기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하면서 쓰려고 하는 순간 이것저것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떠오른 거를 생각하다 보면 감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다른 감사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한 여러 가지 도움들, 지원들에 대해서 다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참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기억나지 않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게 되고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과 의지의 영역이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과 의지의 영역이다라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 밑줄 쫙 치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고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감정은 아닙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감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연결이 되고 인간관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감사는 결국 노력에 의하지 않고 내가 가진 가치가 증가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학 4년을 보내면서 모든 게 자연히 이루어졌고 당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노력보다는 내가 가진 가치가 노력 외적인 것에 의해서 증가되었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하여금 제 수업을 듣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청해서 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땡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고쳐주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10명 중 단 한 명입니다. 그만큼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아주 적습니다. 왜? 감사의 크기보다 불평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크기보다 짜증의 크기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큰 것을 쫓게 돼 있어요. 큰 것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가슴속에서 큰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이 큽니까? 감사가 큽니까? 기쁨이 큽니까? 짜증이 더 큽니까? 감사는 또 다른 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 나누기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은 때로 5월 8일 날 어버이날에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감사의 말도 하고 할 텐데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사할 이유가 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가 두 번째 질문이자 함께 생각해 볼 테마입니다.
감사는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테마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인생길을 가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나침판이고 하나는 지도입니다. 나침판과 지도가 있어야 먼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먼 길을 간다, 바다를 항해한다, 항해에 관한 노래입니다. 제목이 세일링입니다. 세일링, 노저 가는 거.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인데 같이 한번 우리 들어보겠습니다. I am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I am sailing stormy waters to be near you, to be free. I am flying, I am flying like a bird across the sky. I am flying, passing high clouds to be near you, to be free.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Through the dark night, far away. I am dying, forever crying, to be with you. Who can say? Can you hear me? Can you hear me? Through the dark night, far away. I am dying, forever crying, to be with you. Who can say? We are sailing, we are sailing home again, across the sea. We are sailing salty water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my Lord, to be near you, to be free. Oh my Lord, to be near you. 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을 향해서 아름다운 항해를 계속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행복과 성공의 비결. 첫 번째, 감사는 인간 사회를 이루는 필수 요소이다. 는 것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고대 철학자 키케로는 감사가 가장 위대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덕목의 father, 아버지다라고 했습니다.
아담 스미스는 감사가 선행의 근본적인 동기이며 사회적 삶과 안정의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한다면 그것은 위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는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important, 중요한 덕목이다.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덕목이 작은 것, 고마워, 고마워, 감사해요. 이 서로가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한다는 건 바로 마음과 마음을 이어준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결핍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질투, 투정, 불평, 특권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이러다 보면은 개인과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의 파괴적인 말들, 행동을 아주 서슴없이, 스스럼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런 것이 많은지 모릅니다. 공동체를 깨어뜨리고 사회를 분란시키는 것들의 상당수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감사의 결핍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를 증오와 분노의 대상으로 보고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미스테리한 파워,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신비스러운 힘을 가진 감사,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규칙적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감정적으로 신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굉장히 이익이 많다. 로버트 A. 에몬스와 마이클 E. 맥컬러프가 시행한 연구에 의하면 감사일기, 규칙적으로 감사한 일에 대해서 5문장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을 분석하니까 병에 잘 걸리지 않더라.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더라. 또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더라 라는 특징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학자에 의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땡큐. 굉장히 중요하죠. 감사라는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사람의 긍정적인 감정이고요.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기쁨과 열의와 사랑과 행복과 낙천주의 같은 포지티브 이모션, 긍정적 감정을 한 차원 높게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파괴적인 충동으로부터 방어벽,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 감사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를 더 효과적으로 극복하게 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되고 병에 걸려서도 빨리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까요? 무엇보다도 감사한 사람들은 한층 더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감사를 경험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용서하고 신과 가까워진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결국 감사하는 마음은 활력을 주고 인간의 감성을 높여주고 영감을 불어넣고 탈바꿈시켜 변화를 하게 되고요. 주위 사람들과 더 친근해져서 결국은 인간관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주변 사람들과 더 인티미시, 친근감이 생기고 인간관계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행복과 성공의 비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눕니다. 행복감을 극대화시켜주는 공통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식적인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를 하되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적인 감사를 통하여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감을 증가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땡큐, 감사해요 라는 말이 매 순간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일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다. 이를 터득한 사람은 산다는 것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삶의 신비란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는 일이다. 이런 사람은 삶의 신비를 모두 꿰뚫고 있다. 아프리카의 성자 엘버트 슈바이처가 남긴 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볼 때 그들의 이야기는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성공 이야기고 하나는 감사 이야기라고 합니다. 제가 읽은 수많은 성공한 인생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이야기도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Success story, thanks story. 감사 이야기랑 성공 이야기. 근데 어느 게 더 많은가 해봤더니 Success story보다 thanks story, 감사 이야기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 성경에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모든 일, 모든 상황, 기쁠 때, 슬플 때, 성공할 때, 실패했을 때, 건강할 때, 아플 때, 합격했을 때, 불합격했을 때, 취업했을 때, 취준생일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라. 이럴 때 감사는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세요. 여러분, 의미를 부여하면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소중합니다. 살아있는 것 자체에 감사하면 모든 상황을 감사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려고 하는 거,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보세요. 참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있을 때 더 감사해 보세요.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세상에 문제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감사하면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와 열정이 생깁니다. 문제에 대해서 불평하면 모든 일에 불평거리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분노하면 모든 일에 분노거리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번째 생각 나누기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감사의 제목 세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 가지입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리고 그 세 가지 중에서 가장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을 통하여 감사하다는 말은 연결되어 있다. 결국 감사한다는 말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을 되살려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삶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라는 우리 지선아 사랑의 저자인 이지선 현재 한동대 교수님이 얘기했습니다. 이쁘고 아름다웠고 이화여대 유아교육과를 다니던 그가 어느 음주운전차에 받쳐서 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니까 그 모든 걸 견디게 되고 결국은 현재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밑줄 쫙 해놓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미 받은 것을 헤아려 감사해 보십시오. 오늘 내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받은 것을 헤아리고 감사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행복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갖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주어져 있는 것, 내가 이룬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이라는 거. 누리다 보니까 행복감이 우리 안에 증폭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이나 건강하게 먹는 것처럼 감사하는 행동도 시간에 걸쳐서 강화될 수 있는 습관이다. 매일 연습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생겨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감사도 근육과 같다. 근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그 근육이 단련되지 않습니다. 감사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사용해 봐야 됩니다. 오늘 수업이 끝나고 저녁에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의 추천 도서입니다. 첫 번째 책은 우리나라 역대 최장기간 연속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책이죠. 대한민국 베스트셀러 역사를 다시 썼던 책, 미움받을 용기. 우리가 가진 고민은 대부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럼 어떻게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용기이다. 이 책을 덮고도 계속 생각하게 하고 용기를 내게 하는 책. 그것이 바로 미움받을 용기입니다. 또 하나는 고전 중에 고전이죠. 노벨 문학상을 탔던 우리 어니스트 헤밍웨이 명작이죠. 84일 동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한 노인이 85일째 되는 날 거대한 고기를 잡고서 치열한 사투를 벌이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한 인간의 끝없는 신념과 용기, 도전 정신을 통해 굳센 의지와 인내력의 가치를 배우게 해주는 책입니다. 너무나 잘 알려진 책이죠. 오늘의 영화는 올해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가 우리 대한민국의 기생충에 밀려서 아깝게 타지 못했던, 그래서 여우주연상만 탔던 우리 고전의 아주 명작이죠. 작은 아씨들입니다.